샬롬.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다 마치셨는지요? 그러면 함께 중보기도로 먼저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변화산의 영광을 보여주신 주님, 출애굽의 언약과 사도들의 증언처럼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끝까지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일으키신 주님,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사랑누리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빛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기후변화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고통당하는 기후 난민자들을 위해 선한 사마리안의 마음을 주시고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작은 일에 실천하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장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불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무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뜰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고요히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우리 구원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온 세상의 평화 주님 교회 번영 모든 인류가 하나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거룩한 몸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드리세.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로우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왕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높이 받들어 찬양을 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편에 앉으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 홀로 거룩하시고 주님 홀로 우리의 구주이시며 성부와 성령과 함께 주님 홀로 높으신 영광을 받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정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며 부족하지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 성전에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에게 삶 속에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으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려 애를 썼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셔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쉬지 않고 날마다 전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나라를 통하여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누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에 깨어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첫째 성서봉독 출애굽기 24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똑같았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않으셨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몸소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모세가 일어나서 자기의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올라가기에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두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십시오. 아론과 홀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니 문제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들에게로 가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에 오르니 구름이 산을 덮었다.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었다. 이튿날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는 주님의 영광이 마치 산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처럼 보였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 아멘. 시편 교독은 시편 2편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칭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철퇴로 부수며 질그릇 부수듯이 부술 것이다 하셨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그의 진노하심이 지체 없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둘째 성서봉도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의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린 이 말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이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도 성경의 모든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38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흐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 찬양 드리세.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운배인 되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산 위의 영광, 산 아래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루미너스 웨이. 이번에 우리 루터 대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독일과
아이슬란드에 갔었던 행사의 명칭입니다. 빛의 길. 어둠에서 벗어나 지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여정, 갈등 가운데는 청년들이 오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프로그램이었었습니다. 독일 일정을 마치고 저희는 아이슬란드에 도착했을 때 첫날 밤 하늘에도 오로라가 떠올랐고 학생들이 감탄했지만 마지막 셋째 날 밤 하늘의 오로라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와, 대박이다. 미쳤어. 이게 현실이냐? 장난 아니다. 등등 외치기 시작했고 우리의 학생들은 아이슬란드에 더 있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며칠만 더 있겠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말을 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산 위에 정착시키지 않으십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영광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길을 견디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은 주연절의 절정이면서 동시에 사순절의 문턱입니다. 곧 예수는 누구신가를 드러내면서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 오늘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의 목표, 신앙의 중심, 우리에게 남는 것을 갖다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광의 목적은 머뭄이 아니라 견딤입니다. 우리 글자가 좀 잘못됐죠? 오타가 좀 났습니다. 베드로는 변모의 순간에 초막 셋을 짓자고 제안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은혜가 깊었던 순간, 기도가 뜨거웠던 계절, 교회가 살아 움직이던 시절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어느 시점에 멈춰 살고 싶어 하지요. 그러나 변화사는 종착지가 아니라 방향 표지판입니다. 그 산은 잠시 비춰주시는 자리이고 우리의 삶은 산 아래에서 이어지는 것이죠. 산 위 체험은 붙들라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가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본문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그때가 제일 좋았었어. 이제는 변화보다 유지가 중요해. 익숙한 방식이 가장 안전해. 하지만 주님은 영광을 보존하라가 아니라 순종하라로 말씀하시죠. 우리가 오래 믿었다는 표지는 과거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당장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산의 영광은 현실 도피용 위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을 회복시키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은 이것이지요. 주님, 산 위의 감동보다
산 아래의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신앙의 중심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이 선포하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의 핵심은 빛나는 광채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재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는 장면은 율법과 예언이 폐기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증언이 예수님께 수렴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극적인 계시이지요. 오래 믿은 신앙인에게 가장 조심할 것은 아는 신앙이 듣지 않는 신앙으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수많은 설교를 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판단하지 말씀의 판단을 받지 않지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명령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상황이 불리할 때에도 감정이 식었을 때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명령입니다. 신앙은 이해를 완료한 뒤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핵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나는 매스컴을 더 오래 듣는가 아니면 말씀을 오래 듣는가? 내 결정을 여론이 이끄는가 아니면 복음이 이끄는가? 내 해석이 먼저인가 주님의 음성이 먼저인가?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신앙의 성숙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청정의 깊이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길은 단순합니다. 다시 그의 말을 들으라.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남는 것은 체험이 아니라 오직 예수입니다. 본문의 결정적 결론은 이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장면은 신앙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체험은 지나가고 감정은 흔들리고 확신조차 흐려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남아 계십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두려워 엎드린 제자들에게 다가오면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복음은 두려움이 끝난 뒤에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간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모두 압니다. 인생에는 산 아래의 시간이 훨씬 길지요. 우리는 산 아래에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산 밑에서 관계의 균열로 말미암아 힘들어하죠.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 때로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말씀이 응답이 없으신 것 같을 때, 이해할 수 없는 현실,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는 것은 특별한 체험의 재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은혜의 순간이 아니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의지할 것은 내 신앙의 열정이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를 산 위로 초대한 뒤 다시 산 아래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게 합니다. 십자가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의 영광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할 힘을 주시는 빛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신앙의 중심은 나의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결론은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산 위의 감동보다 산 아래의 순종을 선택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납시다.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에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는 우리 사랑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변화산으로 불러주셔서 그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역경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고 삶의 여러 배반들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오며 삶의 여러 시련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주연절을 마치고 사순절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서 위로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평안히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긴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내려가시는 길, 올라오시는 길 아무 사고 없이 잘 다녀오시기를 간절히 두 손 모아 빌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먼 친척들, 가족들을 만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들을 품는 그러한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